어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유다와 실라 두 명의 대표를 파견해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분쟁 상태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평안을 되찾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뜻밖의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자신들의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자료를 찾아보면 바나바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일행이었는데 이 요한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38절을 보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요한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전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고 따뜻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자신들을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떠난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믿어주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려했을 때도 바나바가 동역해주고 함께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졌던 염려와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나바가 보여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동역자인지 사람들에게 증명해 준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귀환했던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부족한 사람도 품어주는 성품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38절 마지막을 보면 옳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품어주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일이 중심이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에서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중간에 귀환해버린 요한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심하게 다투고 심지어 전도의 여정에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은혜로운 전도 여행의 출발지에 정말 은혜롭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심하게 다투고 있고, 그리고 이 다툼의 결과로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것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다툼으로 시작을 해도 되나? 그리고 둘이 갈라지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도 품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틀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는데 다른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타협도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교 여행의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또 다음 여행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도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대체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바나바가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상 바울보다 바나바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틀렸을까요? 39절,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보면 또 수리기아 길리기아 이렇게 다녔다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의 출발부터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학자들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일꾼이죠. 이 엄청난 복음의 일꾼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다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이 두 곳으로 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이 다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도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계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인 김도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서로 다투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 복음이 두 곳에 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 자기가 빼자고 했던, 선교팀의 일원으로 빼자고 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골로새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빌레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같은 팀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게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라 하는 요한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역자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항상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고 하나의 사건을 봐도 서로 대하는 것이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다르고 서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갈등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고 한 가지 사건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싱겁고 짠 것도 사람의 입맛도 다른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의 일치, 똑같은 하나의 일치를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교회 안에서 끝없는 미움과 비방과 다툼의 이유로 서로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싸워서 저 사람은 잘못됐고 누가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과 또 그 마가라는 요한이 끝까지 서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둘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한 교회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일신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다름을 통해 함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누어짐을 통해서도 선교가 두 군데로 선교가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